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져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겪고요, 상한 심령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소망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일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어느 날 미국에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기자들이 유명한 신학자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졌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가장 큰 신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읽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요, 100독 200독을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에요. 여러분, 1189장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남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는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그렇게 위대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특징 지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자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만세전부터 택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요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희생이 없었다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변하는 사랑이래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불변의 사랑은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요 아름답다가 취해지고요 뜨겁다가 식어버리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마 사랑 중에 가장 빨리 식어버리는 것이 아마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이건 역시 변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 친구의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사랑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은요 사랑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스톨게의 사랑 또한 변한다는 거예요. 에로스나 필로에오나 스톨게나 모든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우리는 약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불변의 그 사랑,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물질이 많이 있어도요, 그 물질에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요, 그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걱정 아니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하루하루 인생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요,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렸다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올바로 살았다 하면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부모에게 좀 더 효도할 걸,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할 걸, 학창시절에 좀 더 잘 보낼 걸. 지나고 보면요,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후회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걸, 내가 좀 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면 오늘도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걸 우리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래 믿음 생활한 걸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요. 목사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요, 장로 됐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요, 내가 평신도라고 신앙할 거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건 다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결국 슬프게 울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이요, 믿음을 소홀히 하다가 멸망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회할 인생이 되고 눈물로 날마다 지새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됐던 삼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신인으로 날 때부터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나실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될 삼손이요, 천덕꾸러기가 되어졌어요. 원수에게 붙잡혀서요, 쇠사슬에 매고요, 두 눈이 다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가장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으로 놓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비극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날마다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요. 두 눈이 펴서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육체적인 그 힘은 영적인 힘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삼손의 육체적인 힘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삼손이 육적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그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가 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수리하는 형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아마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다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미리 정비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났어도요, 미리 점검해보고 엔진 오일도 갈고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하는 평사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주님도요,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범사의 기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호흡을 하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 한번 집에 가서 돌이켜보세요.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해보고 있을까? 내가 그 안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똑같이 악해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해서 기쁘고요, 받아서 기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해서 기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응답해 주심을 기억할 때 기도가요, 너무나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요, 다시 힘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명감이 그에게 생길 때 다시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그가 세상과 가까워지고요, 육신을 쫓아 살아갈 때 사서로서의 사명감을 그가 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사사 삼손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요, 늘 육신의 쾌락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드릴라라는 여인 앞에 그가 굴복합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다 그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의 생명도 그의 지위도 용맹함도 명예도 다 적에게 다 넘겨졌어요. 이제 삼손에게 유일하게 남은 거라는 것은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감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서는요, 사명감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삼손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그의 손에게 넘겨주셨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네 신들이요, 다곤 신이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거리가 되어주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삼손이 오늘 마지막으로 28절에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왜 원수를 갚게 해달라라고 28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두 개를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감싸고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자들보다 그때 죽였던 자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섰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요, 회복하게 된 것도,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회복도요, 다윗의 회복도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회복이요,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그가 맛보게 되어졌어요. 비록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불쌍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이전에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맛보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은 새롭게 각오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이런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삼손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백성들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사의 사명임을 그가 생각하며 결단하고 헌신의 모습으로 오늘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가뭄을 만난 것처럼요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결단하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 내던져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유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강함을 느끼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마지막 그 처절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모두의 그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져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가 아니라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날마다 세상을 정복하며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사명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